공지한 것처럼 저는 근본 한 기 동안에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터치해서 해석하는 그런 시간으로 근본기를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대한 명칭이 참 많죠. 그죠? 성경. 특별히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짓말 탐지기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요? 거짓말 탐지기요. 거짓말은 누가 할까요? 사단이요. 그래서 사단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거짓말의 아버지다 그래요. 자, 왜 얘기하는가? 우리 마음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의 생애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질문이요. 믿음의 기초는 뭘까요? 말씀이요. 맞아요. 말씀이요.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기초인 말씀이 그릇되어지면 우리의 생애는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봐봐요. 사단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기 원한대요.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주어서 그 속에 모르게 독소를 살짝 집어넣는데 그게 뭐른가?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수많은 예수를 믿노라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다 지금 뭐예요? 독을 먹고 취해서 비틀거려요. 사단이가 이 마지막 남은 교회도 같은 수법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게 항상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우리 교육책에 보시면 성경을 읽고 쓰는 법도 가르쳐 주래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 사랑이 말할 때 예수님이 성경의 정통에 있던 정통. 그 당시 신학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대요. 한 번에 예수님이 랍비들에게 12살쯤에 교회에 가가지고 막 성경을 가르치는데 목사들이 그 당시 어린 예수가 랍비여 이사야 53장에 어린 양이 있는데 사지로 죽음으로 끌려가는데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묻자 그들이 답을 못하자 어린 예수가 자세히 풀어주니까 얼굴이 빨개져 버렸어요. 저 어린 예수가 가르치는 성경 해석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존심 때문에 어린 예수의 가르침을 발로 차버렸대요. 안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메시아를 죽여요. 예수님은 성경에 정통하셨어요. 더 놀라운 말씀 하나 해드릴까요?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자리를 비워두시고 인간으로 오셨을 때 놀라요. 육신의 모친 마리아 무릎 밑에서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대요.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마리아를 지도해서 어린 예수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었대요. 예수님은 우리가 얻는 방법대로 성경을 연구하셔서 정통하셨어요. 사단이 제일 쉽게 잡아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무지하게 만들면 마귀 작전은 100% 성공이에요. 근데 재림교회는 성경을 좀 잘 알거든요. 우리 대총회장이 지금 2번째 연임하고 있죠. 그죠? 그분이 대총회장 되고 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슬픈 고백을 하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재림교회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총회장 된 다음에 온 세계를 다녀보니까 슬픈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재림교인들이 성경의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를 안 해요. 두려운 사실은 예언신도 잘 안 봐요. 북미주에 예언신 보는 퍼센트가 엄청 낮아요.
엄청 낮은데 놀라운 사실은 연애 신을 미국에서 보는 사람들의 면면을 봐보니까 전부 노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즘 젊은 세대가 연애 신을 본다는 거예요? 안 봐요. 안 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은 다른 구절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어져요. 그래서 조금 여담이지만요,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를 잘 공부하고 나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펴보면요, 요한복음이 막 해석이 되어져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어제 공부했죠. 이사야 34장. 여호와께서 입으로 명하셨고 성령께서 모으셔서 그분의 줄로 자를 재어서 방을 만들어서 창세기는 이쪽, 말라기는 여기, 요한복음은 여기 순서를 재비치하셨다. 66권의 성경을 주님께서 순서를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했죠. 성경의 알파가 뭐라고요? 창세기. 오메가가 뭐라고요? 계시록. 딱 맞으면 두 개 맞아요? 그랬어요.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예, 기가 막혀 성경은요. 예,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잘 들어보여?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구원이야, 구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서 지배하도록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간혹 성경 연구하다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죠.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처럼 하늘의 사물에 몰입해야 돼요. 몰입.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사단 마귀는 지금 예수의 재림 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정신 다 빼앗기게 만들어버린대. 어려운 말인데, 셋째 천사라는 천사가 손에 잉크병을 들고 하나님을 누가 진짜 잘 믿느냐, 내 백성이라 라고 이마에 인을 치려고 왔는데 수학 공부하느라 기도가 안 하는 거야. 영어 공부하느라 성경을 안 보는 거야. 그때 셋째 천사가 울면서 떠나간대.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특별히 해당되는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관련된 모든 성경을 모아서 한데 모아서 그 성경을 자기 자신의 해석자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리 아침에 암송한 구절이 있죠. 아이들 우리 예배 때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단지요. 그 말씀들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진리가 그렇게 달기를 바랍니다. 하나 점검합시다.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인가? 내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받지 못해요.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인가? 하나 진단하는 표를 드릴게요.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단가?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단 사람들은요, 아, 내가 회개를 경험한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확신해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 가짜 꿀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가짜 꿀. 저한테 오세요. 저 진짜 꿀 구분할 수 있어요. 먹어보면 알아요. 설탕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석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냥 성실히 살면 안 될까? 그치, 왜 그렇게 중요해?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기만 중에 최고다. 그렇지 않다. 사단은 사람들이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진리가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성화시켜 준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안다. 얼마 전 카톡으로 어린 청년에게 성경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왔어요. 진짜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네요. 그랬어요. 맞아요. 성경은 진짜 사람을 변화시켜요. 성경이 뭐 한다고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변화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고 사탄 마귀도 막을 수 없는 사실을 보고 온 하늘의 거민들이 그걸 보고 막 눈을 부릅뜨고 야, 신기하다 그런데,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딱 정의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설교, 저 가르침이, 저 성경 구절의 해석이 내 삶 속에서 율법을 완전히 조화시켜서 지키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빛나게 하는 것인지. 의인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누가 법대로 다 살아?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 안의 진리는요, 계명과 일치시켜줘요. 조금 어려운들을 위해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천사는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거치고 계명을 100%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기별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늦음이 성령이 와요. 사단은 이 진리를 마음에 품지 않는 사람들, 오늘 그 중요한 공부를 할 거예요. 잘 양념을 쳐서 가미시켜서 입맛에 맞게 만든 오류를 딱 준비하고 있다. 이게 1950년을 경점으로 남은 교회가 이런 위험에 지금 직면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선교사들도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한 형제 저한테 그러셔서 형님 10수년 선교해 보았는데 수준이 안 올라가요. 깨달았대요. 자기 수준이 그 수준이었대요. 남은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어설픈 교회가 아니에요. 예? 사단을 발등상되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진리교회, 진리교회. 한번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를 계명과 일치시켜주는 것인데 이런 계명을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은 양념을 잘 쳐서 우리 동산의 두릅 반찬은요 가장 순수하게 먹어요. 그러면 두릅 냄새가 그대로 나잖아요. 두릅을 초장에 찍어 먹으면요 초장 맛이지 두릅 맛인지 모르겠죠. 사단이 그렇게 요리를 잘 해가지고 맛있네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재미있어요. 신나요.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해서 그들을 파괴시키려고 늘 준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인간이 창조받을 때 영원한 불사불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인간은 죽을 수 있는 생명으로 만들어졌어요. 한정된 생명이요. 흙으로 지은 생명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은요, 그 영생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영생불멸, 불사불멸의 생명을 가진대요. 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왜 독생자를 주었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싶어서.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 못 받는 것만큼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볼래?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신데 그때 천사들이 지상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봐봐 자신의 옷을 보고 막 울고 있대. 울고 있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들의 옷에 글씨가 쓰여 있어요. 글씨가. 어떤 글씨가 쓰였는가?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계시 가운데 물어봐서 이 사람 누굽니까? 안식일을 지킨 교인들이었는데 미끄러져 나간 사람들이야. 지금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성경과 일치된 품성을, 마음씨를, 삶을 빨리 성령을 통해서 준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 교회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능력하지 못하대. 교회 이름 기록되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대. 그럼 왜 뭐가 중요한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주 안에 거하고 그런 사람들의 주님도 거하여서 많은 사람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로마서 4장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이 의미가 뭔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 너 알아.
심판날에 그럴 사람 엄청 많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께서 나 너 알아. 내 목사였는데요? 나 성경 교사였는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계명 지켰니? 이게 주님의 질문이에요. 평생 선교했는데요? 귀신 내어 쫓았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계명 지켰느냐? 이게 심판날의 질문이에요. 침례 몇 명 주었니? 구원과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상급의 관계 있는 거예요. 계명 지켰느냐? 아무리 입으로 공언한다 할지라도 옳은 행실로 계명을 지켜서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첫째 천사가 뭐라고 외치죠? 예,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으로? 그릇된 교훈에 예를 듭시다. 복습합시다. 사람이 지금 죽으면 바로 하늘에 간다 라는 가르침이 어떤 엄청난 잘못된 것을 만들어 놓았죠? 맞아요. 그럼 영혼 불멸설은 또 어떤 열매를 만들어 놓았죠? 예, 지옥설은 어떤 열매를 만들어 놓았죠? 수많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들을 만들어내 버렸대요. 돌아와서요. 지금 죽으면 하늘에 간다라는 가르침이 예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개신교에서 없애버렸대요. 질문, 우리 죽으면 예수님 재림이요? No, 그렇지 않아요. 이건 거짓 교리예요. 죽은 자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나서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지 악인의 부활에 참여할지 결정되어져요. 죽으면 재림이 아니에요. 이런 사소하게 보이지만 그런 가르침이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와 천주교에 뭘 사라지겠다고요? 수천 번 언급한 재림에 관한 설교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재림이 어디 있어? 그냥 살면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좀 이해하셨죠? 자, 봅시다. 그러므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뭐 할 수 없다?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시작. 많은 사람들은 생애만 올바르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쉽게 듭시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말씀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녀본 베드로가 야고보가 외국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술 먹었나 대낮에? 술 취했나 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요엘서를 한번 펴볼래? 술 취한 게 아니야.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임하신 역사야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돌아옵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했던 방언이 뭔가? 들으세요? 방언이 무엇인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오늘 수많은 개신교에 뭐하게 만들어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에 쏘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 성경 구절을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걸 풀 시간은 없어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단이 속일 수 있어요? 속여요. 요즘 우리 집사님 같이 공부하는, 이제 내일 더 본격적인 공부할 거예요. 구원이 뭔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이 뭔지. 지금 많은 재림교인들이 구원받고 있지 못하면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성경적으로 말합시다.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 100% 맞지만 예수가 없어요. 아침에 이런 설교를 해서 아이들 앞에요. 창세기 4장에 얼굴이 빨개진 가인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가인아, 왜 얼굴이 빨개졌니? 왜 빨개졌어? 나는 알아. 너 속에 지금 불판이 있잖아. 불평, 불만이 있잖아. 계속 그 품으면 마귀가 문 열고 들어간다. 너는 빨리 마음을 빨리 내한테 바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믿음으로 먹고 사는가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져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아무리 많은 오랫동안 믿어왔고 어떤 훌륭한 주석가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 사람들이 맞게 해석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자체를 해석자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공부했어요. 구원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아요. 구원은 필수 충분 조건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뭐죠? 의요, 의. 우리에게 100% 의가 입혀지고 나누어져야 구원이 와요. 다시 말합니다. 의로운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절대 구원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의로워져야 돼요. 의인이 되어야 돼요. 함께 읽어봅시다. 다시 두 번째 문단 시작. 성경은 시작. 성경은 그 자체가 해석자이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계시록을 딱 합치면 어때요? 네? 와, 다니엘 이런 뜻이었네요. 계시록 공부해. 이런 부분이었네요. 다니엘서는 또 뭘 비춰줘요? 또 계시록을 비춰줘요. 그죠? 성경 그런 책이요. 시작. 아름다운 시작. 아름다운 순수한 진리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의 진리와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완전이라는 그 용어가 제가 13가지 성경 용어로 번역해 놨어요. 성경은요, 한 주제를 여러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로 쫙 비춰주면서 딱 일치해요. 와, 이게 완전이구나. 이게 신의 성품이구나. 이게 장성한 분량이구나. 이게 예수와 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게 한 가지가 부족한 부자 북간의 한 말이었구나.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요. 성경은 빈틈이 없어. 빈틈이요. 정확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정확해요. 특별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듯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증언들 자체가 이미 주어진 기별을 설명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재림 교회만 가진 놀라운 선물이에요. 원래 사람들이 성경 보고 딴짓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교회를 세우시고 선물을 주었어요. 어떤 선물을 주었어요? 증언을 주었어요. 성경 좀 멍 때리지 말라고요. 그죠? 근데 놀라운 말이 나와요. 예언이 씨는 성경 해석하는 권위가 아니라고요? 멸망의 앞잡이가 될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그대의 상담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뭘 연구하라? 증언들을 연구하라. 우리 학생들 초기 문집 읽어봐. 초기 문집. 이걸 애들한테 읽혀야 돼요. 초기 문집을 좀 크게 하면 대전도 총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꼭 읽히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읽어보세요. 특별히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꼭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 가는 장로님이 속이 괜찮다는데요. 그거는 장로님의 말이야. 예수께서는 지금은 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으셔야 돼요. 아이들 익히세요. 증언들을 연구하라. 증언들은 결코 성경과 모순된다? 모순된다? 유명한 박사가 그랬어요. 저한테. 서예책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예언의 시는 죄 없음이란 말이 나오지만 성경에는 죄 없음이란 말이 없다. A 대학 박사님이시 그러셨어요. 그 책을 교인들이 너무너무 잘 보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과 예언의 시는 절대 모순되지 않아요. 100% 일치해요. 질문, 만약에 예언의 신과 성경이 조금 다르면 예언의 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죠. 마귀의 작전이요. 그래서 요즘 신학생들이 예언의 신을 별로 안 봐요. 강의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는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좋겠고요. 예언의 신을 더 많이 보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직접 성경을 펴서 찾아서 읽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질문하고 또 해서 와 꿀처럼 달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설교의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직접 파서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는 시작. 원수는 증언에 대한 우리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그의 교묘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가 들어올 때 그들은 모든 입장을 성경으로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죠. 그 당시 한 장로님이 그랬대. 그런데 이 장로처럼 오류가 들어오면 증언은 놔두고 오직 뭐로 해야 한다? 오직 성경으로만 해야 한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 읽습니다. 정은에 대한 시작. 정은에 대한 우리 교회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일을 한 후에 방벽을 헐어버림으로 진리에 대한 불신이 널리 퍼지게 되고 오류의 세력을 막아내기 위하여 높여지는 음성이 없어지게 된다. 높여지는 음성이 뭐예요? 정은이요. 정은은 성경을 뭐라고 주신 거예요? 높이라고 주신 거예요. 높이라고 주신 정은을 살짝 제껴놓고 우리 교회도 성경을 한번 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함정에 빠진다? 빠진다. 종종 많은 우리 재림 교인들이 이럴 법령이 없어 라고 막 달라들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시작. 이것이 바로 사단이 계획한 바이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의 정은의 경고와 책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될 길을 준비한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종류의 오류의 밀물이 활력을 얻어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그들의 증거로 주장할 것이며 온갖 형태의 사탄의 속임이 편만하게 될 것이다. 감히 부담스럽지만 이 일에 지금 노출 다 되었어요. 제가 성경 교수를 해보면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올바르게 성경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거듭남이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의로워진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저도 평신도지만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평신도가 거의 없어요. 살기 바빠서 안식일에 잠깐 교회가 밥 얻어먹고 끝이요. 요즘 서울에 성경을 교회에 놔두고 다닌대요. 언제만 만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것도 잘 안 만져요. 전부 이제 액정으로 해버리니까요. 찾아 읽지를 못해요. 제가 사실 좋아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직접 펴서 읽으면서 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 정언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을 계시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정언으로 삥 둘러서 울타리를 쳐버렸어요. 교회 정언이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왜 교회 정언을 주었습니까? 왜 주었습니까? 완전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서 정언을 주었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요, 사단을 굶어 죽여야 돼요. 사단이 문 앞에 딱 기다리고 뭐 하고 있대요? 들어가려고 조금만 열면 팍 들어와 버린대요. 우리 마음속에 뭘 품으면요, 아휴 서운해, 맞아, 이름만 품자마자 쏙 들어와서 미워하게 만들어버린대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딱 품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굶어 죽어버린대요. 계시록 12장 10절에 사단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나버려요. 이런 사람이 빨리 만들어지면 마귀는 끝나요. 이 재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회예요. 그래서 추수꾼이요, 추수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성경 용어예요. 잠언 24장 23장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요. 그 사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의인이 없대, 누가 죄 안 짓고 살아, 이렇게 딱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돼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아마 4장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이상의 표준에 절대 못 올라가요. 자, 우리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뭐 한다? 넘지 못한다. 예를 듭시다. 우리 어린 시기 동안에 품새의 결함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신학 박사님의 책에 안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성적 불가피한 결함은 정보자 없을 때도 도와주신대요. 이런 가르침들이 사람들의 표준을 땅에 떨어뜨려서 준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결함을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생각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다시요. 우리 마음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양식이 뭐죠? 들려지는 것, 가르침. 맞아요? 예, 외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을 받는 거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쉬운 예를 들어드리고 과정 공부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설교 또 중요한 주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 위해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할 때 겪을 고난을 먼저 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과 풍성함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칼로 죽임을 당하는 위기가 오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리대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살고 싶다. 우리 아이를 몰래 어디 내려놓고, 그때 아이가 어렸거든요, 에스더가. 혼자 칼을 들고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때 내가 창피했어요. 야, 믿음이 어디가 있지? 믿음이 없대요. 무슨 말인가?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리니까 믿음을 활용을 못하겠대요. 그때 내가 참 중요한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실제로 핍박이 오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면사무소에 불시 근무 온다고 지금 안 오잖아요. 지금 우리 사람들 다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있어요. 지금 라이브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똑같이 실제로 전염병이 와서 안식일 교인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배 드리면 어느 교회 개인당 벌금 300만 원씩 나왔죠. 실제 나오면 예배 드리러 올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안식일 뭐 예배 드리면 교회 뺏어간다? 잡아간다? 엄마 아빠 죽인다? 그럼 예배 드릴까? 아마 이번 시사하는 바가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풍성함을 잃어버렸다. 높은 성벽, 거인 전사들, 철병거를 보고 믿음이 위압당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 우리는 약해. 맨날 죄인이야 넘어지고 자빠지지. 누가 승리할 수 있어?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는데, 마음이 합한 자 다윗도 넘어졌는데 누가 다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고 사막에서 죽었다. 하늘 가는 길이 비록 불편하고 어렵다, 사실이다.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전쟁이 필요하다, 고난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믿고 나아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포도를 먹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한번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2절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상에 아시죠?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으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요? 맞아요.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요. 맞죠? 맞아요. 성경을 깨달으니까 맞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깨달아지죠. 맞아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 보아라.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져요.